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성경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후에 저희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루하루 말씀을 붙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공급해 주시려고 수요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결심이 이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또 우리 각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떠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에 더욱더 충실히 순종하는 이 한 시간,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 되도록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76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시편 76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6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알림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제목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조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주는 용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하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눈은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눈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이 76편도 부제로는 아삽의 시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아삽의 시를 다루는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 대 활동했던 사람인데, 학자들은 이 76편의 저작 배경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실패한 그 기간으로 잡고 있죠. 그러니까 좀 더 후대에 지어진 건데 아삽의 시라고 표현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삽의 자손들이나 일종의 아삽 사람들, 아삽의 그
문중에서 기록해 있기 때문에 그냥 아삽의 시라고 나중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아닐까,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술했는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아삽이 지었던, 이게 이제 지은이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누가 지었던 간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만 제대로 이해하고 받으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읽으면서 우리가 쉽게 이 시편들은 아주 익숙한 말씀들 빼놓고는 읽는 과정에서 그 큰 뜻, 깊은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작 배경도 잘 모르는 데다가 각 구절마다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이나 구약 가운데에서 이야기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삼손의 이야기 그러면 아주 세세한 한 단어 한 단어를 순서대로 다 기억을 못하지만 삼손이 어떻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방종한 삶을 살다가 끝내 눈이 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지, 삼손을 꼬여낸 사람은 누군지, 이런 것들이 대략 기억은 나죠. 그런데 시편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뭉뚱그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읽고 나면 방금 읽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한 구절 한 구절이 생생하게 떠오르지 않죠. 우리가 주일날 탕자나 혹은 연약한 자들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종의 큰 치유의 역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능력들, 이런 걸 볼 때는 하나의 덩어리로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막 한 구절 한 구절을 이해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 대략의 이야기는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두 번, 세 번 읽어도 때로는 그 뜻을 완전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매 구절마다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로 12절까지 전체를 놓고 보면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아직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그 앞부분에는 고통 중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74편도 있고 75편도 75편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듯이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튠에 맞춰서 부른 노래니까 아주 뭐 백척강두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오늘도 약간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큰 위험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다음에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거나 고통스럽거나 두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뭔가 좋은 결과, 좋은 성과가 드러났을 때 이 아삽의 후손들인지 아니면 아삽 자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부른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대항하고 그들을 쳐부순 건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그 적들은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보면 다양한 제국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 블레셋 지파부터 시작해서 작은 지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제국들까지도 이스라엘을 못 살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대항하는 자들로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시간이 갈 때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물론 끝내 포로가 되긴 합니다만은 중간중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되돌아왔을 때에는 기필코 구원해 주시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이 안에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1절 볼까요?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큰 위험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상황이 됐다는 걸 1절에서 전제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크게 드높아집니다. 이름이 드높아지려면 과정이 있어야 되죠. 어떤 과정 이후에 이름이 드높아져요? 사람들은 때로는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한 원망의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늘 성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뒤덮여 있는 건 아니다. 언제 원망하죠? 물이 없거나 음식이 없거나 뒤에서 막 출애굽 했는데 이집트 백성들이 막 코미까지 쫓아오거나 그러면 득달같이 모세 멱살 잡고서 막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일 듯이 위협을 하곤 하죠. 그때는 오늘 본문 같은 거는 나오지 않죠. 1절 보세요. 다시 출애굽 사건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유다에 알림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이거는 승리한 뒤죠. 추격당하거나 도망가 있거나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읽으실 때 한두 구절만 읽어도 이 본문이, 이 전체 내용이 긍정적인 상황인지 부정적인 상황인지를 쉽게 알 수 있겠죠. 뭐 신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여하튼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영광을 거두실 수 있도록 굉장히 크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하는 건 이제 유일무이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죠. 뭐 실제로 우상을 섬기기는 합니다만은 그거야 공공연하지만 뒤에서나 벌어지는 일이죠. 자기들이 뭐 뒤에서 우상을 섬기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 우상을 섬긴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높아지고 클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장막이 또한 그 조소는 시온에 있도다. 네. 그 장막은 누구의 장막이죠? 누구의 장막일까요? 하나님의 장막. 보통 사람의 장막은 성경에 이렇게 잘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성경에 장막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의미하죠.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살렘은 어디죠? 앞에 뭘 붙이면 돼요? 예루살렘. 시온은 또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걸 다 같은 의미예요. 사람들이 다르게 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그때마다 살렘은 샬롬이라는 말이잖아요. 시온이라고 하는 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 그러니까 평화로우면서 풍요로운 곳. 그냥 아무 전쟁이 안 일어나는 평화만 있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도 있어야 되니까 살렘이라고 했다가 시온이라고 했다가. 그런데 이 이름은 다 누가 준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시가 된 거예요. 그 도시 자체가. 가정이든 혹은 사업장이든 도시가 됐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 이름들에 있어서 샬롬이라고 하는 건 평화라고 했잖아요. 이 평화는 어떻게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과 사람이 악수하면 평화가 유지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 중재자로서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달리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평화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욕망이 너무 많고 욕심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내가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고 또 내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게 이제 장군이 될 수도 있고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백성들을 더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노략도 해야 되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역할을 왕이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평화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라면 내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왕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신정 국가는, 하나님 중심의 신이 통치하는 국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니까 시시각각 평화도 없고 풍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2절에 살렘도 있고 시온도 있는데 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이 정도면 완전한 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완전한 평화와 풍요로움은 절대로 거저 얻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믿는 자들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편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의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자꾸 끊임없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평화와 풍요가 있을까요? 전쟁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죠. 그 내용이 3절이에요. 거기서 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거를 파하셔야만 사람을 상처 주려고 하는 그 사고를 깨트려야만 평화가 오고 풍요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간에 계시는 거죠. 따라서 3절을 보면 이게 모든 주체가 다 하나님이신데, 평화와 풍요가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계셔야 되는 것과 3절은 그 전쟁은 결국 하나님이 주도하시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트려야 된다. 깨트린다고 하는 건 한 편이 이겨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야만 평화도 풍요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1, 2, 3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은 세 개 정도의 단락으로 나눠져요. 1, 2, 3절이 하나고 그 다음에 9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이 단락을 나누는 근거는 셀라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4절부터 8절까지는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닥치는 대로 깨부시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개별적으로 다른 나라와 화친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개인적 감정을 풀어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사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대신 가서 그 미워하는 사람을 싸워주지 않아요. 근데 싸워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해서 화가 났다면 그 화는 의로운 분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거나 기독교를 폄훼하거나 그러면 누가 우리 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편을 들어주시지 않아요.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공의가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 절대 위엄의 근거가 됩니다. 공의로운 게. 예를 들어서 사건마다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 편을 들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건건이 다른 판단력을 내리시면 그분은 위험 있는 권위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관을 존경할 때에 존경하는 법관들은 항상 판단이 비슷해요.
그런데 법관이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뇌물을 받고 판단을 굽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사람은 권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적용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신 거예요. 권위가 있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침 판단과 저녁 판단이 다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권위 있게 보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는다고 해서 굉장히 경박하거나 소홀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건 하나님이 또 수용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럴 때 믿는 자라도 하나님에게 야단 맞는 건 당연한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 8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4절 볼게요.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대적을 무찌르신, 이게 약탈한다라는 건 대적을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체도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싸우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현장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지치시죠. 여러분이 싸운 것 같죠. 여러분이 피곤하시죠. 그러나 진짜 싸운 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 대신에 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되고 그래서 견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그 위엄을 갖고 계시는 거고 그 약탈한 산의 주인이 되시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약탈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강하게 번역이 됐는데 대적을 무찌른다라는 의미예요. 여기 약탈이라고 하나님이 갑자기 막 그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다고 거기까지 쳐들어가서 막 모든 걸 다 가져오시고 훔쳐오시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5절에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4절부터 연결되는 거죠. 4절, 5절, 6절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왜 탈취를 당하게 되죠? 왜 깜짝 놀라서 잠을 자는 거죠? 그 다음에 장사는 자기 손을 찾지 못한다고 그야말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가끔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하시죠. 전쟁하는 장면들을 성경에 등장하는 전쟁하는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마다 무기로 싸우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뒷짐지고 열중시어하고 있는데 적군은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5절이에요.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망연자실하게 되고 장사는 자기 손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서로 자중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왜냐면 이건 누가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 누가 대적을 무찌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이거는 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병거와 말이 다 홍해 가운데 빠져서 수장되는 거죠. 이집트의 군권이 완전히 몰락하게 돼서 다음에 이렇게 멀리 돌아와서 출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튼 그 광야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좀 멀더라도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든지 그야말로 복수라도 해야 되는데 홍해에 모든 게 다 빠져버려가지고 다음에 군사를 추스리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드는 거죠. 전쟁 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방식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큰 위험에서 구원받고 하는 건 전부 다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도와주시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글로나 혹은 이게 머릿속으로는 이런 걸 이해한다고 그래요. 설교할 땐 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쪼그라들어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쪼그라들거나 두려움 속에 있거나 혹은 막 그 아까 5절에 있는 것처럼 장사는 자기 손을 찾지 못하도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스스로가 당황해도, 믿는 자들도 그런다니까요. 자기 스스로의 정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두려운 일이 있어도 꼿꼿이 자기 스스로의 그 신앙인으로서의 권위를 지켜야 되는데, 믿는 자들도 여전히 그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조금 무서운 일이 있으면 적들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 그걸 없애려면 결국은 저하고 여러분이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담력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는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 앞에 펼쳐지는 두렵고 놀라운 일들 앞에서도 의연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담대치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 한 번만 잘못 불어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7절입니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이 경외라고 하는 건 두려움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경외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두려움과 사랑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뒤에 내용을 보니까 한번 노하실 때 누가 그분 앞에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거니까 이건 사랑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이 앞에 경외라고 하는 건 두려움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우고 있어서 두려움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거나 소리로 오셔도 아무리 담력이 있다 하더라도 저하고 여러분은 놀래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이 빛으로 오셔도 눈이 멀 정도로 우리는 그분을 감당할 수 없는 거고요. 소리로 이 땅과 하늘을 막 움직이는 그 우르릉 쾅쾅하는 뇌성으로 만일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드러난다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은 두려워가지고 발도 제대로 못 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셔도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경외하라고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 경외하라.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목숨을 들여서까지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버릇이 없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장난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만만한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예절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어떤 자세로 나오시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두려움의 자세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야만 방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도 그런데 7절 후반부는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여기 이제 이 7절은 하나님의 심판대까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속뜻은. 하나님이 판결하실 때 누구도 그 앞에 제대로 뻣뻣이 고개 쳐들고 서 있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자꾸 지금 당장의 죄만 드러나리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앞에서 목 뻣뻣이 들고 떳떳하게 저는 죄 없어요, 저는 별로 없어요 라고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죄가 많은데 누가 그 앞에 바로 서겠느냐, 이게 이제 7절의 내용입니다. 8절도 판단과 판결이에요.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요.
요즘에는 인간의 사법권이나 이 공법 자체가 땅에 떨어져 있죠. 그러면 재판관들이 여러분 요즘 보면 판결을 조금 어리석게 하면 어때요?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죠. 그것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판단은 그렇습니다. 한계가 너무 분명하고 모든 이들을 만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나오죠.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아무도 그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땅이 두려워서 잠잠하였나니. 왜 두려우냐면 하나님의 판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만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휴,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나의 모든 인생이 완전히 필름 돌아가듯이 다, 그래 나의 죄를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앞에 교만하게 서 있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땅이 두려워서 잠잠하고, 그러니까 머리 팍 숙이고서 그냥 내 머리를 땅바닥에 댈 수밖에 없는, 이마를 땅에 대는 게 가장, 그 배를 땅에 까는 게 가장 겸손의 표시거든요. 그거보다 뭐 만약에 더 파고 들어갈 수 있으면 더 파고 들어갔겠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위험이 있는 거예요. 틀리시지도 않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매번마다 달라지시지도 않고, 얼마나 올곧게 똑같이 모든 사람을 하나도 틀림없이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하시는지,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설렁설렁 평가하고 가끔씩 틀리시고 이러면 아이고 뭐 하나님도 틀리시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틀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9절은.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판단을 시작하신 거예요?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저하고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신 거예요. 다 내 앞에 엎드리라. 내가 너희들을 판단하겠노라. 그런데 이 구절대로라면 죄 없는 자는 염려하지 마라. 죄 없는 자까지 공연하게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단은 죄 있든 없든 그냥 사람들을 그 두려운 공포 가운데 몰아넣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 구원을 베풀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현혹하고 그걸 물질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아주 악한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자꾸 자극시키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죄 문제를 끌고 나오잖아요. 너는 왜 죄 있는 자들과 어울리냐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연약한 자들을 자기들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죄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사람들이 아까 시온과 살렘이 있었잖아요. 풍요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사람들이 왔을 때 눈칫밥 먹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오든지 편안하게 안아주실 수 있는 거고, 내가 그 앞에 가더라도 지은 죄는 많지만 예수님이 그걸 따져 묻지 않으실 분이라는 걸, 그리고 그분의 보혈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두려울 필요는 없죠. 근데 반대로 판단받아야 될 죄인들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못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두려워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죠. 9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10절, 11절, 12절은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온 이런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죠.
사람의 노가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때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운 분노 가운데 일부분은 쓰임새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 다 하나님이 직접 칼을 들고 나가시진 않아요. 그러면은 누가 대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거죠. 그 전쟁을 끝까지 진두지휘하시는 건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할 때 실제로 시작할 때는 저하고 여러분이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든 어디든. 그럴 때 사람의 노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쓰임새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노여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일 거다. 그러니까 적절한 분량의 의로운 분노는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한 분노들은 쓰임새가 있지만 그 이상 되는 거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우리한테만 의지해가지고 아유 니들이 다 해라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 쓰임이 있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부모 없는 자식처럼 하나님 엄연히 계신데 다 저하고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다 일하는 건 아니죠. 그런 내용들이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1절 12절을 같이 가면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이 이야기는 뭐 당연히 자주 나오는 거죠.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사방에 있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원칙을 이해했다면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여기서 예물은 그런 거죠. 이방인들이 예를 들어서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찾아왔어요. 그게 뭐 다윗 때든 솔로몬 때든. 그럼 올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로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존경하는지는 무슨 양에 따라서 보여지냐면 예물의 양에 따라서. 뭐 양 한 마리를 가져올 수 없잖아요. 이웃에 왕이 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태도가 거기에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이거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의미입니다. 사실은. 믿는 자들은 굳이 매번 예배 때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여러분들이 빚을 얻어가지고 막 돈을 많이 가져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당연히. 그런데 여기에 지금 11절에 나오는 대상은 사방에 있는 모든 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한번 서원한 대로 그 예물을 드려봐라 하면 마땅히 자기가 드려야 될 만큼의 대단한 예물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12절 봅니다.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이 구절은 사실은 믿는 자들이 자꾸 망각하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자꾸 우리만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 12절과 관련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이스라엘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감사로 느껴야 안 느껴요? 잘 못 느낄 때가 더 많은 거죠. 자기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현실에 대해서 자꾸 망각하는 현상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나요? 너무나 그냥 평범하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묵상과 고민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건 아닌지 본인 스스로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위대함에 대해서 뭐 그렇게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무리 이곳에 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물 드린다고 막 줄 서 있는데 우리들은 그냥 시큰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왜 자꾸 침략을 받고 왜 멸망의 길로 들어갔느냐. 외부 사람들도 알고 때로는 연약한 사람들도 다 아는 문제를 모른 척하고 살았기 때문에 망한 거죠.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오늘 중요한 문제겠죠.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지금 함께 상합함으로 하나가 됨으로 같이 동거하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스러우면서도 사랑의 관계이면서도 지켜야 할 면들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게 경외거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뿐만 아니라 그분의 기적적인 능력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귀담아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방종하거나 무지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방종할 수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옆에 그냥 거기 계시고요. 제가 알아서 살게요. 이렇게 되는 게 방종, 경거망동하는 거예요. 반대로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면 그건 무지한 거죠. 인간이 빠지기 쉬운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믿는 자들도 자꾸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매일매일 피부로 와 닿아야 돼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 요동도 없고 감정도 느낌도 없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 신앙생활 하는 거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도, 큰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밍숭맹숭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뭔가 생기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만일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지금보다 다각도로 긴장할 필요가 있고 마땅하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이게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방치되는 삶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오고 가는 그 교류하고 경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함께 산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런 함께 삶의 이유 혹은 그것에 대한 증명, 증거 이런 것들이 저하고 여러분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과 우리 사이에 동행하고 동거하는 일이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교류하고 살아가는지, 혹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분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더 가까이 주님과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선배들이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배우게 되는데, 혹시 우리 스스로의 경험이 없어서
말씀 자체가 너무 밋밋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체험과 경험이 아니면 성경은 다 남 얘기처럼 들려질 텐데 우리의 믿음이 혹시 남의 믿음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은 데다 연약하기까지 하여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아갈 줄 아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이런 어리석은 생활을 중단하고 오직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불비한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주일부터 한 조씩 대면 예배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사옵나이다. 바라기는 아무 사고 없이 한 주 한 주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헐벗고 갈증나는 저희의 이 영적인 심령을 아버지께서 다 친히 채워주시고 이 대면 예배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이 잘 정리되고 조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살펴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